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제 실제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온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찬양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6.25 70년과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전쟁의 아픔과 슬픔 속에 굶주림과 폐허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시고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약하여 각식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목장과 남녀 전도회와 기관들이 성장되며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한 일꾼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량봉사와 안내와 헌금이윤으로 또한 방역을 해주신 삼남전도회와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단에 세운 고신대학교와 복음병원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신학대학원과 세계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서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땅의 안보와 교육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모압에서의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특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9장 22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위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왜 물과 피를 쏟았나 시기라. 그래서 복을 받되 저주를 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길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의식을 치르게 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자칫 해이해지면 그냥 죄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바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복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29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소위 모압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하면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압 언약을 29장에서 이제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언약을 말씀하시죠. 어떤 언약이죠?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어떤 언약이죠? 이 호렙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언약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호렙, 모압 언약, 이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면서 시내산 언약에 기초해서 모압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언약, 이 두 언약은 하나는 시내산 언약이고요, 하나는 모압 언약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은 전혀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이미 시내산에서 세우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보다 분명히 하는, 보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다짐시키는 그런 언약이다, 언약의 갱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압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내산 언약을 이해를 해야 이 모압 언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10계명을 필두로 해서 23장까지 율법의 말씀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일명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 언약의 과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12기둥을 세웁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제사에 쓰이는 그 짐승의 피를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여러 양푼 위에 받아서는 절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지요. 그리고 남은 피의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외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외치면서 언약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언약의 식사를 함으로 이 시내산 언약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내산 언약, 어떤 언약일까요? 어떤 의미의 언약이겠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예레미야가 잘 정리를 했는데, 예레미야 1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주 잘 정리를 해뒀어요.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세우신 언약이다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입니다. 그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입니다. 순종하고 행하라. 그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초로, 순종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관계의 체결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의 체결입니다. 뭘 전제로?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 말씀 명령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체결한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체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요,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관계. 관계를 잘 이해하십시오. 언약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너와 내가 관계를 맺자 이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체결하자, 이게 언약입니다. 자, 그 관계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전하라, 가르쳐라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관계인데, 이 언약을 지키면 하면서 이제 관계를 말씀하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어떤 관계를 이루어요? 어떤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맺는 시기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와 내가 이 관계 속에 들어간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언약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들었겠죠. 부모로부터 이런 언약이 있었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 들었겠지만 그 언약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그들에게 이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같은 언약이지만 갱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5장부터 26장까지 뭐죠? 신명기 법전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신명기 법전인데요. 이 신명기 법전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뭘 말씀하죠? 복과 저주를 말씀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복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 받는 백성이 되고 복 받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29장에서
모압 언약을 체결합니다. 뭐죠?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자, 29장 이 모압 언약을 한번 보시면요,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심지어 객과 종들까지도 불러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뭘 말씀하시죠? 관계입니다. 관계. 자, 보십시오. 먼저 다 참여하라, 맹세에 참여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뭐를 삼으신다?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뭘 말씀하죠? 친히 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줄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죠? 관계를 맺는 언약입니다. 관계를 맺는 언약.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을 더욱 견고히 하는 언약의 갱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언약, 시내산 언약과 또 모압 언약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과 저주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순종하면 거죠.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왜죠? 하나님과의 맺은 특별한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관계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죠? 언약 백성의 징표라 하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바로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 관계를 분명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삶에 혹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다면 뭘 점검해야 할까요? 뭘 새롭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인가? 백성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 그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품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패가 있습니다. 왕이 하사한 마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세는 거지 같지만 보면 예유가 있어요. 올매를 대할 때 아주 예유 있게 대합니다. 왜죠? 자기의 신분은 의사또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제 암행의사로 등장을 하고 결국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평정케 합니다만은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롭게 삽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은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압 언약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29장 14, 15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요, 그 시내산 아래에 함께 모여있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은요, 그 범위를 넓힙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기 함께 서 있는 자뿐 아니라 누구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 우리의 후 세대까지도 이 언약에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압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선민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언약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언약이죠? 오늘 우리를 위한 언약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언약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죠?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또 뭐죠?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인데요, 오늘 읽은 22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땅이란 단어입니다. 땅. 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이 땅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개역 개정판에는요 5번 나옵니다. 5번.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7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2절에 땅이 나옵니까? 그 땅에, 그죠? 여러분 그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22절 그 땅에 나오죠? 또 23절 땅이 나오죠? 그 온 땅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24절도 보십시오. 땅 나오죠? 이 땅에, 그죠? 자, 그 다음에 25절도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게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 보시면요, 이 땅에 진노하사, 땅 나오죠, 땅. 그 다음에 28절에 2번 나와요. 그다음 이 땅에서 땅 나오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땅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같은 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번씩이나 땅에 대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땅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땅을 그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실까요? 자, 13절을 보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몇 장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나옵니다. 12장부터 시작을 하고요. 15장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자, 먼저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이 두 가지입니다. 땅과 민족, 땅과 후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그리고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씨라고 하시면서 단수를 쓰는데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상만이 아니고 다윗의 계통을 이어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씨를 말씀하세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 보십시오. 1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도 두 가지 나오죠. 땅과 뭐죠? 자손. 두 가지입니다. 땅과 자손. 땅을 주겠다.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의 강이 무슨 강이죠? 나일강.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이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땅과 민족 그리고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국가, 통치자가 있죠? 하나님. 그리고 땅이 있죠.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성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십니다.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나라는요, 유대 나라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의미에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언약을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역시 이 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지는 이런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도 이 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신의 산 언약, 모압 언약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흐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중보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합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때 제사장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중보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역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게 가장 탁월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사장 역할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확실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보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뿐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유행병에 관한 것입니다. 유행병. 자, 신명기 29장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 유행병의 요인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유행병을 말씀하시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진노를 말씀하세요. 자, 23절 보실까요? 23절,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보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24절도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그리고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28절,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유행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행병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전염병,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로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유행병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유행병을,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행병, 전염병을 일으키십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죠? 언약을 버렸다. 언약을 버렸다. 두 번째는 뭐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절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다.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전염병, 유형 질병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유형병, 전염병의 요인 가운데 하나,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이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보실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솔로몬이 여호와께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도 땅이 나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친다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는 전염병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시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만은 우리는 뭘 받죠?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관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신분, 이 특별한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확신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관계가 분명하면, 관계가 확실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죠. 말씀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승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관계, 이 특권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순종할 수 없고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특권, 이 관계를 누리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비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관계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셔서 모든 유행병, 전염병에서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 전염병을 제거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바치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버거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를 이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착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이 복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실천하고, 특별히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역할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준철 우리 형제님이 인도하시는데요, 김한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을 내밀고 환영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보아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개하고 있는 주일 1, 2부 예배, 또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또 목장 모임, 기관 모임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2, 3 청년회가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예, 예방수칙을 잘 지키셔서 은혜로운 모임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5번의 강구를 주목하십시오. 당의 결의로 아래 일꾼들을 협동집사와 협동권사로 세우기로 공포를 합니다. 협동집사로 이승권 집사님, 서양은 집사님, 협동권사로 백영선 권사님, 배화자 권사님, 손선희 권사님, 김현수 권사님. 한번 서주시겠습니까? 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또 격려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교회 이름을 치면서 들어오시면 전에 있는 내용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나간 그런 방송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서봉사는 1초원에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양 부르시고 들어가십니다. 나의 참 친구 박수 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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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